오늘 주실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54편 6절 7절 두 절 말씀 우리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믿음으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이르는 때가 있고요.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모든 것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구나, 또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주역이 되었을 때 또 그런 싸움을 싸워 이겨서 여러분의 또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시편 54편 내용을 가지고요, 낙헌제로 말씀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헌제로 말씀을 찬양하라. 시편 54편인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쓴 시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겪었던 가장 아찔한 순간이 10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도망 생활을 하지만 조금 마음 편하게 의지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잘 보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한테 숨어 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다윗이 하도 도망을 잘 다니니까 정확한 동선과 습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어느 지역으로 몰면은 꼼짝 못하고 잡을 수 있는지 정보들 더 가져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다 해서 드디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몰이를 했습니다. 숨을 수 있는 숲을도 없는 상태에서 길이 이렇게 됐다가 아마 이렇게 커브가 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몰려가고 지금 이 중간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틀면 사울은 여기 지금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코너만 틀면 잡히게 돼서 다윗의 군대는 전멸하고 다윗은 사로잡혀 이제 정말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그럴 상황에 있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한 1분이 될지 2분이 될지 금방 코앞인데요. 소식이 왔습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왕이 적국에 왔는데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고삐를 틀어서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사울과 자기사를 가로막고 있던 바위를요,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라고 불렀는데요. 이곳에서 6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예, 6절. 네, 화이팅! 밑에 화이팅!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때 그가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익숙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이 낙헌제는 어떤 제사이며 또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가 막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복잡하지만 그 목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친교하기 위한 제사가 있는데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게 있고요.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제 이게 제사입니다. 다른 거 많던데요.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뭐 거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관제도 있고 그 뭐예요? 이런 것은요 다 드리는 방법이거나, 예를 들면 완전히 태워드리면 번제, 들어드리면 거제, 흔들면 요제,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관제 뭐 이런 것이고요. 아니면 제사 드리는 내용물이 제물이,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라 이 곡물일 때 소제라고 해요. 소제는 이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인데 섞여서 같이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지 실제 제사는요, 죄 용서를 위한 제사,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한 제사,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한 제사인 화목제는 성격상 죄 용서를 위한 제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 화목제인지 아니면 속죄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위한 제사는요, 일단 소제, 다시 말하면 곡물을 쓸 때에도 누룩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누룩을 써야 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고요. 이건 기쁨을 상징하고 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누룩을 씁니다.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의 속죄를 위한 제사 제물은요, 번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태워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 제사장이 먹어도 그게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겠다는 어떤 퍼포먼스로서 먹는 것이지 잘 먹지 않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친교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도 먹지만 제물을 드린 사람도 같이 나그네 또 이렇게 고아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금방 표시가 나는데요. 자, 오늘 이 보았던 낙헌제는 화목제의 한 종류입니다. 화목제 안에도 또 세 개의 제사가 있는데 좀 복잡하죠. 한번 화목제의 종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친교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 화목제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가까이 대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한번 따라 있습니다. 감사제, 토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화목제라고만 돼 있으면 그냥 토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거의 감사제입니다. 근데 가끔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때 드리는 게 서원제와 낙헌제, 네데르와 네다바인데요. 조금만 차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건부 헌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서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낙헌제는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헌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를 낙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화목제의 세 종류의 빈도가 어떻게 될까요? 뭐가 제일 많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감사제겠죠. 예, 제일 드문 것이 무엇일까요? 낙헌제겠죠.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헌금 같은 게 감사제에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서원하면서 헌금하는 경우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제에 가깝죠. 낙헌제는 잘 안 들어봤죠. 왜냐하면 거의 드물어요. 성경에도 거의 드물어요. 성경에 보면 낙헌제를 드리는 경우는요, 시기적으로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 솔로몬 시대, 스룹바벨 시대에 낙헌제가 드려진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입니다. 혹은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에도 낙헌제, 네다바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는 또 성전이 보수 공사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조건 없이 드리겠습니다. 낙헌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중요한 순간마다 비장의 카드로서 낙헌제를 사용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에도 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번 주 GT 내용에도 51장 시편 51장에도 보면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는데 이것도 낙헌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헌제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직까지 그 약속의 성취가 김이 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확실하다는 게 다시 한번 리뉴얼 되어지며 뭘 드리고 나가느냐? 낙헌제를 드리고 나갑니다. 이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9편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다윗이 지금 너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또 있습니다. 약속은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척박한데 약속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윗은 말씀만 해놓고 상황이 뭐 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108절 한번 볼까요? 이때 다윗의 카드가 무엇이냐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이게 자원 제물로 번역한 게 낙헌제입니다. 내다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낙헌제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낙헌제 드리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공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낙헌제부터 드리고 나가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헌제로 말씀을 찬양하라.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비장의 카드 낙헌제를 보면서 다윗은 좀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씀이 있으면 낙헌제부터 드리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유별난 신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는 꼭 드리라고 한 제사가 낙헌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에 이제 어린 양을 잡고요, 출애굽했잖아요. 오순절, 그로부터 50일 될 때 지킨 절기는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을 때 지켰습니다. 50일은 7이 며칠? 49일 다음이 날이어서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오순절에는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자원하는 예물이 내다바, 낙헌제입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에는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낙헌제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낙헌제로 말씀이 딱 다시 임하자,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셀라 하만누고, 하나님 나를,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아직 여러분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도망자 신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한번 리뉴얼 되니까 현실을 떠나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렇게 나아갔는데요. 낙헌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결과가 따르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응을 보게 해 주심. 자, 7절 시편 54편 7절에 다윗이 낙헌제 드린 이후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조건 없는 헌신으로 낙헌제를 드리고 나아가자, 여기 보니까요, 주께서는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과거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은 여전히 왕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자기를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또 하나님의 공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악인은 악을 심고 있으니 심판을 거둘 것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대로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응을 보게 해 주심. 보응이란 보복하고
보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보상하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기합니다. 아까 10사람이라는 사람들이요, 동족이지만 배반했잖아요. 그럼 저 생각에는 다윗이 글로 안 갈 것 같은데요.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글로 가게 하셨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밀고 정보 자체는 완전 A급 정보잖아요. 그죠? 잡을 뻔 했잖아요. 근데 놓쳤어요, 사울이. 이번에 정보를 다시 줍니다. 만약에 이번에 정보를 줬는데 또 놓치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사람들한테. 야, 니네들이 준 정보는 너무 A급인데, 내가 좀, 운이 안 따랐어. 그래도 너희들 너무 고마워. 포상할게. 포상할까요? 아니면 이 10사람들 재수 없다고 쓸어버릴까요? 나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보통 자기 탓하지 않고 남 탓하잖아요. 10사람들이 정보를 줄 때 이번에는 진짜 벗어날 수 없는, 이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해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줬겠죠. 정보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받은 사울 왕이요, 군사를 3,000명이나 이끌고 사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게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신기합니다. 사울 일행 전체에게 여호와의 잠이 임해버렸습니다. 모두 자는데요, 얼마나 깊이 자든지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하고 사울 자고 있는 데까지 가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때까지 전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군인들이요, 여러분, 그 작전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도요, 군장 다 하고 이렇게 자잖아요. 지금 이 군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잠이 세게 임했냐고 하면 군장도 다 풀어헤치고 자고 있어요. 여호와의 잠이 임하면 누가 막겠습니까? 죽음도 여호와의 잠이잖아요. 누가 막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장면을 본 아비새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막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왜? 당신께서 그때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칼을 가지고 이게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챙겨가지고요, 반대쪽 건너편 산 꼭대기에 올라서 먼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소통을 치며 부르죠. 아브넬아, 일어나라.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딘지 살펴보라. 네가 기름 부으신 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군대 장관이냐. 요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제게 어떤 악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왕으로 하여금 저를 죽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하지만 간신배들의 충동에 의해서 왕이 지금 그러고 계신 것이라고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건너편 산에서 외치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에게든 신하들에게든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대단히 잘못하였다, 그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남 탓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대지 절대 잘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 앞에서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원수가 보응받는 거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라고 합니다. 언제나 다시 해야지 않겠다고. 못 믿죠. 지금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못 믿죠. 다윗 안 갑니다. 안 온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줄 아십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왕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이것은 영광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의 길이고요. 사울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내 눈이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의 실현 아닙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신비합니다. 이 순간이 사실은요 이미 다윗이 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은 좀 더 남았지만 다음 장에 보면 사무엘이 임종합니다. 왜? 사명 다 감당했으니까. 다윗이 왕되게 하는 것이 사무엘의 사명인데요. 사울이 이 고백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왜? 사명 다 감당했으니까. 게임 끝이니까요. 낙헌제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낙헌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시편 110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원어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전쟁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50대 50이잖아요. 그죠? 전쟁이는 우리가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번역을 정말 잘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왜? 이 날의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하시고 사단은 무조건 패배합니다. 전쟁의 날에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잘 보여주실 날은 전쟁의 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쟁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주공산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취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날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행진하고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문들아 머리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은 요단강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그 접경에 있는 이 강을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방비선이에요. 영원한 문이에요. 영원히 이것 때문에 점령을 못해요. 문들아 머리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자 물이 치솟아가지고요 이게 갈라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쫙 수키로를 물러나면 하늘까지 올랐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로다 전쟁에 능한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주. 여러분 전쟁의 날이 권능의 날이고 전쟁을 통하여서 취하여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다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표리가 부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요. 말씀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돈 계산하고 있고 명예 계산하고 있고 더러운 쾌락에 빠져 있으면 그게 가장 불결한 것이고요. 거룩이란 진짜 말씀 그대로를 붙잡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가지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 이 즐거이 헌신하니가 뭐겠습니까? 낙헌제 드린다는 말입니다. 내다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쟁의 날에 청년들이 아무 조건 없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서 즐거이 헌신하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여러분 새벽 이슬 보셨습니까? 잘 못 보시죠? 이슬이 맺히면 진짜 많이 맺힙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파리는요 실제 크기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만한 겁니다. 저기 뭐 클로바 잎 뭐죠?
아카시아 잎 한쪽 대는 그 조그만 겁니다. 그 위에 한번 여러분 눈 좋으시죠? 저보다 이슬이 새벽 이슬이 지금 맺혀 있는데요. 몇 알이 맺혀 있는지 셀 수 있겠습니까? 이 아카시아 잎 하나에도요 셀 수가 없는데요. 새벽 이슬가 이 내리며 그 청년들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낙헌제를 드리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군대로 일어선다는 예언인데요. 다음 세대는, 청년들은 사실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표대를 찾고 있고요. 그 표대를 누군가 기치로, 깃발로 들고는 여기에 우리가 기쁘게 달려갈 표대가 있다라고 기치를 들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그 표대를 발견할 수가 없고 그 기치를 드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 세대인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참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가 아니라 기성 어른 세대들은 한편으로는 나는 청년 세대에 다음 세대에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는요, 외국에 나가면 참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이거 아무리 이야기도 잘 모르니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는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요, 와, 이런 신세계가 있나 이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0년대에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선물을 좀 사오셨습니다. 연필 깎는 자동 기계와 이 전기 꽂아서 쓰는 기계와 미제 연필을 사오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연필 깎기 자동 기계를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걸 쓰다니. 연필도 냄새를 맡아보면 이 고급진 냄새, 이런 걸 쓰다니. 정말 그때는 우리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에, 전 세계에서 제일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할 일 다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때는요, 그래도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요. 표대가 있었고요. 기치를 드는 박정희 대통령 지금도 이제 못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우리 시대에는 전두환 막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독재 타도 하면서 표대가 있었고요. 민주화라는 표대가 있었고 그 기치를 들던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못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 청년들은요, 표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즐겁게 헌신할 만한 표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갖춰놓은 것이 솔직히 우리 마음에 나도 저렇게만 살면 되겠어. 하나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나보고 왜 하라고 강요해? 저게 무슨 내 평생을 들일 즐겁게 헌신할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대가 없어요. 기치를 드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가끔 누군가 기치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든지 혹은 종교 지도자든지 기치를 들어서 와, 저게 내 전부를 헌신해도 되겠어 하고 갔더니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말만 그럴듯했지 뒤를 돌아보니까 똑같고 더 더러워요. 다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 아까 110편 3절에 나오는 대로 이런 영적 전쟁의 시대, 사단이 막 득세하는 같은 시대지만 진짜 주의 백성이 거룩하게 옷 입고요, 낙헌제 드리고 나아가며 청년들 다시 꿈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표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려갈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청년부가 엄청 강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구이동에 있을 때는요, 그때 청년부 출석 인원이 1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이희성 목사님이었는데 자기는 대형 교회 목회한다고 생각해서, 사실 청년부 150명이면요, 장년부 보통은 그렇게 되면요, 막 1000명, 막 2000명 되는 교회라도 그렇게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청년부에 많은 친구들이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GT 캠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캠프를 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오니까 스태프만 한 막 100명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진짜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씀에 목숨 걸고 거룩하게 진짜 말씀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챙기는 거 없이 기쁘게 우리부터 헌신하고 나갔습니다. GT는 그 당시 캠프를 위해서요 무지막지한 돈을 썼고, 캠프 우리 어쨌든 1,500명 오면 수익이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100% 다 쏟아붓고 GT 돈 쏟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 위해서 진짜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 보고는요, 와, 나도 서울 올라가면 저 교회 가야지. 근데 이게요, 청년들이 표대가 있으니까, 기치를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새벽 이슬 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고, 시대가 전쟁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암울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헌신하고, 아니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헌신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낙헌제를 드릴 때 따라오는 결과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사랑해 주심. 자, 우리가 낙헌제, 다시 말하면 말씀 때문에 조건 없이 즐거이 헌신, 이 낙헌이라는 게 즐거울 낙자에다 헌신 헌자잖아요, 그죠? 즐거이 헌신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호세아 14장 4절에 보면 또 낙헌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낙헌제 드리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죄 용서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사랑하리니. 기쁘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단어가 원어로 네다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헌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다는 게 낙이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손해볼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유용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즐겁게 헌신해 줄 것이다, 기쁘게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용서받고 범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회복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회복하고 망가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냐? 반역을 고침받을 뿐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사랑하리니.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해 주시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한테 낙헌제를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낙헌제를 주고 싶어서, 당신의 아들을 기쁘게 사랑하면서 내주고 싶어서 우리한테 낙헌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한테 헌신해 주신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낙헌제가 어떤 제사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중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제사가 낙헌제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낙헌제를 드릴 때 일어나는 결과들 우리 세 가지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쁘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가 막 휩쓰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때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람쥐 재판기 도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돈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이거 다람쥐 재판기 돌듯이 하다 보면 항상 이러다가 천국 가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위대한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위대한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 가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낙헌제의 정신이 성도들과 리더들을 휩쓰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가만히 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보라 시대에 너무 큰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는 여사사 드보라가 찬양한 시가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리더들이 영솔할 때에 백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헌신이 낙헌이잖아요, 그죠? 낙헌제 드렸다라고, 백성들이 낙헌제를 드리고 나왔다고, 여호와를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특별히 드보라가 더 막 사랑하고 더 감격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특별히 방백들, 지도자들이 백성들 중에서 또 특별히 헌신하고 나온 것을 보고 드보라의 마음이, 영적 최고 지도자의 마음이 너무 볼 때 사랑스럽고 막 축복하고 싶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교회 리더들, 또 교회 어린아이 하나까지 같이 낙헌제를 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성경의 지도자라고 혹은 존귀한 자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 중에 일부는 낙헌제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원어 나디브라는 단어를, 이 지도자 혹은 존귀한 자의 나디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힘쓰리라. 여기 존귀한 자가 나디브인데 이게 네다바, 그러니까 낙헌제를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헌제를 드리는 사람은 낙헌제를 드릴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낙헌제를 드리는 일에 앞장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진짜 조건 없이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존귀한 자고 그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거 많죠. 특별히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일 부족한 것은 저는 항상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때문에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GT라는 책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GT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 하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뺐어요. 하나님, 저 이것만 해도 저 밥값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를 좀 괴롭히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거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과 GT 사역과 교회 사역의 시너지를 일으키게 할 테니 네가 결정만 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시작된 게 교회고요. 지금까지 GT가 출발한 횟수로 치면 36년 동안 이게 사실은 저 누구한테 후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지금도 못해요. 근데 이 사역이 지금까지 나온다는 거, 교회와 함께 나온다는 거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인쇄비로 쓴 돈만 해도 수백억을 썼어요. 근데 저 진짜 돈이라는 거 벌 줄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저는 우리 공동체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사역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제가 워낙 기질이 좀 의기소침한 기질이고 약간 뭐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도 막 비판하고 까는 기질이지, 너 괜찮아, 잘해,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처져 있고 너무 이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기살려 주려고 사역 초기에는요 이상하게 막 부어주셨어요. 뭐 갑자기 어쨌든 되게 유명해졌어요. 뭐 저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유명하게 해주셨어요. GT 사역도 엄청 키워주셨어요.
말도 안 되게 키워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 겉사람은 후패 하나,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너무 작은 단체가 되었어요. 근데요, 제가 느낌이 있는데, 겉사람은 후패한데 말씀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껴요. 제가요, 정말 무명한 자고 제가 정말 제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날은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이 두 계리의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현실은 진짜 아닌 이 두 계리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다윗이 답을 알려줬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헌제로 말씀을 찬양하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역이죠. 다음 세대라는 특별한 이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라는 교회 이름을 처음 사용한 교회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다음 세대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낙헌제, 즐겁게 헌신하면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상하시고 보복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면서 당신께서 차곡차곡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존귀한 자로서 이 일에 함께 주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의 재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악한 제물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낙헌 제로 말씀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할진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낙헌 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보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우리에게 주님이 헌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서 쌓아 놓으신 것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낙헌 제 드리고 나아가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고 다음 세대는 이름을 주신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란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말씀을 받기에 너무 작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에 너무 부끄러움이 많기에 많은 연단들이 필요했고 그 연단 가운데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서 다윗이 드렸던 그 낙헌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실진데 하나님 정말 즐겁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보상하시고 보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같이 헤아릴 수 없는 다음 세대들이 기뻐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뛰기시고 즐겁게 헌신하며 기쁨을 견디지 못하여 하시며 사랑하시며 높여주시며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